우리 수예배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4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칭의된 자의 즐거움입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이신득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죠. 제가 이 로마서를 이제 5장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은 이 로마서를 통해 정말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큰지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무엇이 믿어지지 않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축복이 너무나도 엄청나서요, 꿈만 같다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그 비밀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나오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로요, 갈수록 세상에 정말로 부러운 것이 없는 거죠. 이 구원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근데 이 구원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정말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정말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요, 읽기만 해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로 이 하나하나 더 깊은 뜻을 살펴봄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칭의된 자. 우리는 이미 칭의된 자죠. 누구를 믿음으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된 자에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범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우리 또한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됐죠. 타락하게 됐으니, 죄에 빠졌으니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죠.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전적 무능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신득이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부터 4장에는요, 이 이신득이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죠. 어떤 원리나요? 이 유대교에서 돌아온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나 그들의 육신의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의 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결과는 뭐예요? 성도들이 누리는 그 화평, 그 즐거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칭의된 자는 또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요, 어떠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된다고 했죠. 2절에 보면은 우리는요,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현재 이 다른 어떠한 조건도 없고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칭의의 은혜를 누릴 때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또한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참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속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들어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얻었다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얻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죠.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예요?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환난은 뭐를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인내를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결국은요, 이 환난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이지만은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는 환난이라는 것은요, 인내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연단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참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 결국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연단을 통해서요. 그래서요, 신앙이 성숙한 자는 이 환난이 올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심을, 이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심을 믿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룸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난을 인내를 통해 이겨내므로, 우리 힘으로 막 끙끙거리면서 참는 게 아니죠.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이겨내므로 인정받는요. 누구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인격을요,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만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한글 번역이 좀 어렵게, 좀 아리송하게 번역이 됐어요. 원어로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데요, 그것이요 실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이 됐다고 했죠. 하나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어주신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우리만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거, 그게 아니에요. 부어주신다는 의미는요, 완전 쏟아준다는 거예요.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신 가운데 가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 저 믿는 자는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있구나.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것을 견뎌내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어 나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반항하죠. 이번 주 나눈 말씀같이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자꾸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쉽게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무한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가진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갈수록 성장해 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전해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한 사랑을요? 성도를 향한 사랑을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무력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이 연약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힘이 없는 거거든요. 죄를 이기기 힘이 없는 거죠. 무력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함, 우리가 아직 힘이 없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기약, 정하신 때에 맞추어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 경건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증거가 죄를 이긴 힘이 없는 거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의인을 위해 죽는 것 또한 쉽지 않고요. 선한 자를 위해서 죽는 경우도 혹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확증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정말로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칭의된 자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9절로 11절에 보면은 구원의 확신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고 했어요. 9절에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습니다. 원수되어졌다는 것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렇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이죠. 화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 화목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더욱더 확실시 되는 거죠. 더욱더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칭을 받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칭의가 사실은 모든 거예요. 그 이후에 성화와 영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칭의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무엇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보장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제1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축복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화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룸으로써 얻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어떻게 해요? 칭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참된 화평,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세상 사람들은요 늘 불안하거든요. 늘 불안정해요. 그러나 칭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안정과 참된 평온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얻은 것이죠. 이것이요 우리에게 사실화 되어지고 갈수록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의 간격이 줄어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된 거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외에 다른 대안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임이라는 것은요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탔었는데요, 그 가운데 해방을 받아 의의 종로로 타는 자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이제는 영생의 자리로 옮김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 육체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요 고통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이죠. 우리에게 아직 안 왔어요. 무엇이 아직 안 왔어요? 아무 고통 없는 영육간의 완전한 영생을 누리는 그 천국의 은혜, 천국에는 아직 우리가 임하진 않았죠. 그거 언제 임하나요? 이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그래서 아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그
운동 경기를 볼 때도 우리가 결과를 안 상태로 보면은요, 스릴은 있지만은 그래도 스릴은 느껴져요. 저도 자주 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예전에 동계 올림픽 때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넘어졌는데도 아시죠?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결국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역전을 했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요, 결과를 아는데도 매번 볼 때마다 감동이 밀려와요. 그렇죠? 그러나 질까봐 막 그런 불안감은 없죠. 평안한 가운데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의 육신을 봤을 때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봤을 때는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아직이라는 그 긴장 속에 뭐예요?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긴장감을 가지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더욱 신앙에 열심을 내는 성도로 인도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완전한 은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된 자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